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주간을 위한 또 하루를 위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위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것,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좋은 예들, 그리고 그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이 자기 확신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군가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도 믿음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긍정적인 마음이나 또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은 믿음에 있어서 그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거,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되고야 말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라고 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 누가 믿는 거냐면 물론 내가 믿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나의 소원,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 안 믿어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종교 또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런 정도의 그런 생각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어떤 자기의 확신이나 긍정적인 사고는 상당히 많이 좋은 쪽으로 작동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은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책들 중에 베스트셀러 이런 거 보면은 자기 개발에 관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무슨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 확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를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그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자기 확신 또는 자기의 소망, 이런 거에 있어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밑바탕, 그것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소위 신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 그런데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확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기 확신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 우리보다 먼저 믿음 생활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은 증거를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얻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주었다. 그럼 증거를 받았다. 그러면은 증거라고 하는 말을 그냥 얘기 들으면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사실은 인정받았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인정받냐가 중요하잖아요. 나한테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세상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본문의 주어가 누굽니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 믿음, 소망,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확신. 근데
선진들, 우리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이거로써 인정받았느니라. 이 믿음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면 누구에게 인정받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확신과 자기 내적인 어떠한 그 투쟁, 소망 이런 것과 다른 거는 뭐냐면은 자기 확신은 나예요. 내가 스스로 믿고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내가 이런 사고 안에서 신념을 갖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소망으로 내가 가는 것이 바로 이게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이 자기 믿음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그러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하여 믿는 것. 소망도 뭐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하여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도 바라보고 나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믿는 것이 이루어질 때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이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구나. 아, 이게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오지 말고 긍정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그리고 세상은 사실 그렇게 작동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때요? 성공하고 훨씬 더 잘 살게 되고 또 진취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도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고 그렇게 막 나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은 그런 세속적인 믿음, 세상적인 믿음을 이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 저런 일을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하는 것에서 자기 믿음으로 이거를 그 하나님의 믿음과 짬뽕을 시켜가지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긍정적 사고, 이러한 그 자기 확신 이런 것이 그러면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가?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방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너무 자기 확신이 강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 버려서. 그런데 또 이 자기 확신이나 신념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은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이 없게 되면은 사실은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믿는 어떠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자기 확신이나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산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유익하게 작동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것인데, 주님 밖으로 나갈 때는, 말씀 밖으로 나갈 때는 이것이 자기 고집, 자기 신념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적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막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여기까지가 범위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막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여기까지야 라고 할 때 거기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굉장히 강한 이 인내력, 의지력 이런 것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자기 홀로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마저 자기를 버렸을 때 자기 홀로 이 그 숲속에서 또는 이 양들을 치는 그러한 그 목장에서 이 사자와 곰과 대결하는 얼마나 강인한 마음을 키웠어요. 굉장히 강한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뭐예요? 막 그 골리앗을 이길 때도 하나님께서 그 나를 그렇게 하셨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이 담력으로 나가면서 그 더 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전체를 하나의 다시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기와 이러한 이 확신 이런 게 대단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작용하여 그 안에 있었을 때 그는 굉장히 강력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막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데 그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은 그가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거기서 스톱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내가 더 나갈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절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의해서 잡힙니다. 군병들에 의해서 잡힐 때 이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막 휘두르며 막 이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칼을 집에 꽂아라. 내가 지금 말하면 하늘에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12령이나 더 되는 많은 천사들의 군대가 와서 나 하나 못 지키겠느냐? 내가 말하면 와서 지켜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런 말 하지 않는다. 왜요? 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까? 만일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손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도 나는 하지 않는다. 이 선교사 중에 제가 정확하게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지 이게 맞는지 이름은 정확하지 모르는데요. 엘리엇이라고 하는 아마 선교사라고 기억되는데 그 동료들이 뭡니까 남미 쪽에 있는 그러한 이 부족에게 선교를 갔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들이 부족을 향해서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그 부족이었어요. 그런 부족을 향하여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비행기는 돌아가고 자기들은 한 5명 정도가 거기에서 이제 선교를 하겠다고 이제 그 어느 지역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향해서 이제 그 부족 마을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 마을 중에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지금 1800년대 후반인가요? 1900년대 초인가요? 그쯤 되니까 아직도 창 들고 다니고 활 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옷도 다 거의 다 벗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그런 그 부족들이 있는 식인 부족들, 그런 부족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저쪽에 부족이 이상한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족들이 경계를 하면서 창을 들고서 조금씩 다가가면서 오지 말라고 뭐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그 사람들 삥 둘러싸고 다 죽였습니다. 그럼 그들은 거기서 어이없이 뭐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들의 이 선교사들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뭐 있었냐면 총이 있었어요. 총 한 번만 쏘면 총 한 번만 팍 쐈으면 다 끝날 다 도망가고 그랬을 일이었는데 그들이 그 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그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그들의 부인들과 아이들이 또 헌신하고 결국 그 부족들이 이제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처음 그렇게 미개한 사람들에게 나아갔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데 품에 있는 총만 꺼내가지고 한 번만 쏴도 되는 거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순교를 당했다. 다윗도 성전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열망,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강한 믿음, 하나님의 소원, 그걸 이루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도 좋아가지고 당연하죠, 좋죠, 하셔야죠,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격려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하지 말고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 말을 하니까 다윗이 자기는 막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소원이었는데, 그런데 너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이것만 허락해 주세요. 뭐예요? 준비는 다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 다 해놓겠습니다. 짓는 거는 아들이 하지만 준비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보고 싶었지만 그 성전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지어줄 것이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할 줄 알아요. 내가 할 일을 알게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알게 되고. 왜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있는 믿음,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뭐를 받아요? 경고하심을 받아요. 경외함으로 뭐를 준비했다고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의인입니까? 성경에서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왜 의인입니까? 노아가 하나님 말씀 잘 따랐기 때문에 의인인가요? 노아가 가지고 있는 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이 어떤 의입니까? 내가 가진 의는 나의 행위에서는 안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라는 것은 원래는 내게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 노아 보세요. 노아가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뭐라고 해요? 의의 상속자. 그러면은 의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원래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노아가 대단해도.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제 재산이 있는 분들은 연세가 어느 정도 들면 이 재산을 누구에게 주고 가야 되나, 우리 첫째 아들에게는 얼마를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얼마를 주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내 재산 중 얼마를 이렇게 하고 사회에다가 또 어떻게 얼마를 하고 이런 생각을 이제 유언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언장을 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유언장에 있는 대로 집행을 하겠죠. 그래서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는 이만큼 공평하게 이렇게 받겠죠. 자기 겁니까? 자기 게 아니었죠. 그런데 뭐를 받았어요? 상속받았어요. 자기 자신은 가난했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해줘서 갑자기 재산이 불어나고, 어떤 경우는 외국 경우에 같은 경우에 삼촌, 그 사람이 자녀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삼촌이 부자였는데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큰 재산을 물려줘가지고 갑자기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난한 뱅이로 이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속받았어요. 노아가 보세요.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뭐예요?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원래 하나님의 의인데 내게 아닌데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상속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의로 와. 너 내 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시니까 내가 의로워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감사한 줄 알고, 그러니까 더 겸손하고, 그러니까 더 엎드려야 되는 거고.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거였는데,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셔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의는 정말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예수님 은혜 너무 고마워서 더 헌신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요, 뭐를 상속받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전에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불의한 일이 돼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나옵니다. 맨 앞에 나가면은 믿음으로 누구는 어쨌고 믿음으로 뭘 어떻겠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확신해서 내가 긍정적이어서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 뭐에 대한 거예요?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 말씀.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매주일마다 우리의 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상속시켜 주신 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게, 그러므로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도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의, 그 의를 상속받아서 참으로 이 부족한, 이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 병을 고친다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속받아 바로 우리가 병 고침도 받는 것이고 응답도 받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먹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선포합니다. 우리 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 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병 고침의 약속을 감사드리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의도 없지만 믿음이 의이고 믿음을 통하여 의를 상속받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성도들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